1년 전에 소천하신 나의 어머니는 순복음 교회 집사님이셨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만난 것 왕창 먹이면서 순신대에 가라고 계속 꼬셨다. 하지만 나는 총신대로 가는 불효를 저질렀다. 그래서 어머니도 복수하려고 순복음 교회 구역 예배 볼 때 꼭 나를 불러 같이 예배를 보게 하셨다. 교단이 달라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하지만 예배 파한 후 구역장이 던지는 난처한 질문에 주기도문할 때 튀었어야 했는데 하는 현타가 밀려온다. 전도사님 총신대 다닌다고 들었는데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이 질문에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아는 체했더라면 한 번 더 어머님께 불효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 구역장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방언을 의미한다. 나는 그때도 그렇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때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라고 말했다면 모인 신자들 모두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인디안 밥하듯 나를 중앙에 몰아놓고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했을 것이다.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속아 웃는다. 오순절 교단과 장로교 교단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의 정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순절 교단에서의 성령 세례는 방언을 지칭한다. 이는 내 말이 아니고 순복음 교회의 대부라 할 수 있는 학교 왔을 때 소천하신 나는 여의도 그때 방언을 순복음 못했어요. 교회 성령 세례 조은기 못 받았어. 목사님의 학교 말씀이다. 왔을 때 나는 그때 방언 그러므로 순복음 교단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2등 신자요.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십 년 전 방언에 목숨을 걸었던 한 여학생이 생각난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어느 기도원으로 갔다. 학생들과 2시간여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후 녹초가 되어 쉬고 있는데 중등부 1학년 여학생이 상담 좀 하자고 찾아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학생 어머니는 순복음 교인인데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부럽다고 하면서 자신도 꼭 방언 받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그래서 똑같이 방언 못하는 2등 신자 주제에 전도사랍시고 함께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었다. 방언과 관련한 우픈 에피소드가 또 있다. 20년 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유학할 때 금요 철야 예배를 갔는데 순복음 교회 소속의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는데 강사분은 본문을 읽은 후 여기 보면 성령이 강림하자 120문도가 다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결판 냅시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내가 다 방언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10여 명이 우르르 나갔고 교회는 온통 랄랄랄라 소리로 진동했다. 방언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니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 눈에는 방언 못하는 교인들이 하염없이 측은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니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날라와서 시차도 적응이 안 됐을 텐데 본인의 피곤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언 못하는 2등 신자들 1등석에 앉히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하지만 장로교 목사인 나는 왈랄랄라 하면서 2등 이코노미석에서 1등 비즈니스석으로 옮겨 탈 마음 전혀 없다. 장로 교단에서 성령 세례는 방언이 아니라 중생, 즉 거듭남이다. 우리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그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다. 방언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즉 은사 중에 하나다. 사실 성령의 은사는 방언 말고도 다양하다.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나열하는데 이를 셋으로 범주화하면 첫째, 교육적 은사가 있다. 여기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속한다. 둘째, 초자연적 힘을 발휘하는 은사로 이에는 믿음, 치유, 이적 행하는 은사가 있다. 셋째, 특별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은사로 예언, 영분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이에 해당한다. 본장에서 사도는 이 다양한 은사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은사는 소수의 리더들이나 영적으로 특출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최소한 한 가지 은사를 받는다.
둘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셋째, 은사는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부 개념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신의 신령함의 표시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은사는 성령이 주권자적 결정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급이다. 우열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신자의 표지는 성령이지 방언이 아니다. 그러니 방언 못한다고 2등 신자 되는 것 결코 아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신자가 진짜 신자요 1등 신자인 것이다.